지역이랑 세이랑 그래서 다 동갑인 거죠? 동갑이죠. 다 개월수가 빨라서 그렇구나. 지역이가. 재영이가 3월생, 세희가 5월생, 유신유 사실 7월생이죠. 이제 6개월다가 빼고. 아, 근데 완전히 형하고 아우 근데 우리 때는 한 달 차이가 그렇게 커. 우리 애들은 걷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역이가 발육이 좀 좋은 편이죠. 좋은 편이지. 둘째잖아요. 훨씬 빨랐지. 눈물이 가면 저를 안 보고 과자부터 촥 아, 저 선생님 알아가지고 이제 그 정도 이제 이, 아이 교육도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한 주일 지날 때마다 우리와 우리의 자체와 본성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성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하여 주시고 어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땅끝까지라도 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어서 멸망으로 가는 그 귀중한 생명들을 하나둘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항상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언제가 내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없이 충성하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땀과 눈물과 노력으로 몸된 교회가 점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언제까지나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언제 찾아오실지라도 주님의 시장길을 채워줄 수 있는 열매를 내어놓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 점점 선해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참 선해지는 믿음, 점점 의로워지고 점점 경건해지고 더욱더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 있으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근심 염려는 없어지고 기쁨과 참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7장입니다. 찬송가 9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6장입니다. 256장. 이 시간에는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참고로 예배 순서를 만들 때 엑셀로 만드는데 제가 엑셀을 좀 잘 다룰 줄 몰라서 여기 공간은 따로 한글로 쳐가지고 프린트해서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합니다. 직접 칠 줄을 몰랐어요. 그러고 이 교동문이나 이 광고 같은 게 자꾸 이 칸 사이가 줄어들어서 붙어요. 혹시 엑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거 좀 가르쳐줘서 좀 떼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이제 성갑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정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된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얇은 귀는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고, 약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확실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또 세상 복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우리 영혼과 육신은 피폐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의 눈이 열려 깨닫게 하시오.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택함받은 자들로서 온전한 삶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고 서로 본이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머리 되시고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가슴을 찢는 참회와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의 희생을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신 주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어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교회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을 의지하고 신음하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권능의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말씀의 울림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나타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간증의 삶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24절 한 절 읽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함께 길을 가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앞세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겸손히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아주 대단히 책망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하려는 일을 막고 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을 진실로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아마도 막으면서 붙들었는 것 같아요.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정말 고맙구나. 날 진실로 이렇게 위해주고 생각해주구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 보고 사탄아라고. 사탄이 된 겁니다. 사탄아 뇌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뇌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23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베드로야 너는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친구도 뒤로 한 채 나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쫓아다녔지만 아직도 나를 이렇게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나무란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진실로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해온 이 방법들이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진실로 주님을 위한다고 나섰지만 사탄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드린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뭐 하라 그랬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언제든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종에게는 자기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뜻 내세울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면 갑니다. 오라면 옵니다. 멈추라면 멈춥니다. 왜 가야 됩니까? 왜 멈춥니까? 그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멈추랍니까? 그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가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는데 거기 가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가면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농사는 어떻게 하고? 예? 그리고 혹시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고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따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종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라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참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참 이런 일을 해라 말입니까? 예? 혹시 우리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께 뭐 좀 도움이 됩니까? 뭐 때문에 바치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면 그냥 바치는 겁니다. 이게 종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느리고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외치라고 하면 외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돕니까? 우리가 돈 사람들입니까? 왜 돌아라 그럽니까? 응? 싸워야지 뭐 때문에 돕니까? 우리가 그냥 돌기만 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막 치러 나오면 우리가 완전히 다 죽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야 됩니까? 하고 토를 다는 것은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버렸습니다. 내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광야를 통과하면서 보니까 원수들하고 싸울 때는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돌아라 그러면 도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시초입니다. 시초.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고집도 버리고 자기 경험 체험도 버리고 자기 주관도 버리고 자기 지식도 버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 이상의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참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참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죠? 네 글자로 어디서 시작되지요? 자기 부인에서.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12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2년이 넘도록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참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보통 정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야말로 새벽 잠을 이기고 새벽 기도를 계속하는 것, 이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이 아니고 자기입니다. 자기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뭐 했지요?
부인했는데 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부인 이 말이 자기를 부인할 때 부인하고 같은 말입니다. 단어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참 이 말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데 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야 자기 부인이 된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지만 이미 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때 나는 죽고 없습니다. 내가 산 것은 나는 죽고 없습니다. 주님이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없는데 무슨 욕심이 있단 말입니까? 죽고 없는 죽은 사람에게 무슨 고집이 있고 죽은 사람에게 무슨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있을 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그런 말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은 불구덩이 집어넣어서 태워도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타는 것도 모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옛사람. 누구의 죽음이지요? 옛사람. 한번 합시다. 누구의 죽음이지요? 옛사람은 누가 옛사람이냐? 예수 믿기 전에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하던 자기가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좁는 누구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각종 무슨 습관이나 구습을 쫓아가는 그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옛날에 욕심으로 살던 자기는 죽는 겁니다. 난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다 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그런데 그 하고 싶은 거, 그 참 많이 하고 싶은 거, 그걸 다 포기하고. 그래서 참 이런 말 하기는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참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목회를 해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점점 크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목회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이거 많이 누리고 그 다음에 목회를 나와야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 다 살고 젊음 다 바치고 늙어가지고 나오면 참 그건 참 알짜배기는 자기 욕심에 다 쓰고 이제 찌끄레기만 하나님께 믿으면 그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있는 거냐? 받을 수가 있는 거냐? 그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래도 그나마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낫겠지만 그러니까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목회를 하겠다고 아마 나왔는데 그런데 그분은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에서 S자로 시작 삼성에 있는 어디 다니는 부장인데 나이가 59이나 됐어. 근데 목회한다고 사표를 내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 59이면 이상 안 되면 가만히 있어도 쫓겨 나올 텐데 어차피 나올 거 어차피 이리저리 된 거 포함나게 목회한다고 딱 사표 내거나 아마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은행에 참 근무하다가 그러다가 한 55쯤 됐을 때 이 목회한다고 나왔습니다. 목회한다고 나왔는데 은행에 평생 근무했으니까 돈 번이 많았어요. 돈이 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외에 있는 우리 백영희 목사님, 서성대는 목사님이 평생 은행에 근무하면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목회를 나왔더니 목회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딱 나왔는데 공부 안 시키고 이렇게만 하고 목회주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절대로. 왜 안 보내나 보니까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벌어난 거 다 없애기 전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없애고 톨톨 다 없애고 딱 알거지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될 때 그때 내보내더라고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돈 많은데 아쉬운 게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아니면 채가 뿌리면 되는 거지 그 돈 없다고 내가 못 살아 그냥 이래 되니까 목회를 안 보내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참 다른 어떤 사람은 뭐 한 50 가까이 된 사람은 자기도 돈 벌고 아내도 돈 벌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목회를 했는데 무급으로 하겠대. 그러니까 월급 안 받고 하겠다는 겁니다. 교인이 한 10몇 명 되는 데서. 그러니까 간섭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 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직장 다니고 할 일 다 하고 토요일 저녁에 따와서 준비해서 주일날 월급 설교만 딱 하고 탁 가는 거예요. 그러고 벤츠 타고 다녀요. 그 목회가 되겠어요. 그래 교회가 그렇게 몇 년 지났더니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맨날 있어야 되는데. 그래 목사가 교인보다 돈도 더 잘 벌고 큰 소리 치는데 목회가 되겠어요? 목회가 안 되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한번 따와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포기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그러니 우리 배경희 목사님도 참 술도가 술 공장이지. 그거 하면서 다 많이 벌었는데 목회를 나올 때는 그걸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니까 한 10년 정도 무급으로 일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이거 의지하면 그거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무급으로 일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참 어쨌든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다 참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좀 자기 부인하는 것은 자기 뜻도 버리고 자기 욕심도 버리고 자기 꿈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다 저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참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그렇게 주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더 잘 되게 해요. 주님이 굶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 참 주님을 따르려고 나왔다가 얼마 못 가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힘들고 어렵냐?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4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자기가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직접 예수님께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완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평생 동안 조금씩 성화를 이루는 겁니까?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한순간에 한 탕에 도가 통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건은 뭐라 그랬지요? 연습하는 겁니다. 조금씩. 그리고 제자들도 변화되는데 그전에는 안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뭘 받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자기를 부인했다면 그 다음에 뭘 지는 거지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 내 몫을 태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싶고 어떤 일이 있으면 앞에 나가서 대접받고 싶고 참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떤 세상에서 감투 쓰는 것처럼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면류관은 뭐가 면류관이냐?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씌워주는 게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면류관을 쓰려고 하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예루살렘 가는데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그게 안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 택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리고 죄 없이 참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다 오다 어느 날 갑자기 진 겁니까? 준비해서 때가 돼서 지신 겁니까? 때가 돼서 준비하고 주님도 십자가를 졌지 그냥 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준비를 시켜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해서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지만 십자가 지기 전날은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땀에 피가 배어서 피가 뚝뚝 떨어질 만큼 그만큼 참 정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설계하지 못해서 자기가 잘 못해서 자기 부주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들의 십자가는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고 주님의 이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른 것은 다 참 내가 참 괜찮은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복음을 위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물질의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난 참을 수 있어. 난 참을 수 있어. 정말 주님 믿는 걸 위해서라면 난 얼마든지 겪을 수 있고 참을 수 있어.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받지 않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뭘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행복하고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선 사람들이 그게 십자가 진 사람입니다. 그래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 중에서 그 뭡니까? 감리교나 침례교에 속한 분들은 폼나게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잘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도우드 같은 사람은 학교를 세웠는데 연세대학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높은 사람들, 고위 관직들 이런 사람들에게 참 사교적으로 참 하면서 이 탁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다른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한국에 와서 병원을 세워가지고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병원이 한 방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양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진 티부스니 장티푸스니 이런 데 걸리면 다 죽었어 그냥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벌써에 대한 약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약을 탁 주니까 보통은 죽었는데 안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주 그냥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그냥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장로교 선교사들은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저 시골 같은 데 다니면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침례교나 다른데 미국은 장로교보다 침례교가 재단이 크니까 재단이 많으니까 선교비가 막 오니까 이거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니까 병원 세서 고쳐주고 학교 세서 가르쳐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했지만 순수하게 장로교 그 선교사들은 가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얼마나 참 인기가 없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사무엘부 같은 사람은 참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다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던지 결핵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부인도 결핵에 걸려서. 그런데 참 아들이 셋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유복자입니다. 그런데
부인도 결핵이 걸리니까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 미국에 가서도 평생 뭡니까 이거 선교하다가 남편 죽었는데 누가 뭐 줍니까? 미국 가서도 어려우니까 강건히 연금 같은 거 조금 받아 살다가 결핵 때문에 죽어버리고 딸도 죽고 아들 셋은 뿔뿔이 흩어져.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의 꽃이 핀 게 장로교가 꽃이 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전해서 참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게 됐고, 그리고 침례교나 감리교는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잘못한 건 아니지만 포업나게 전해서 그분들은 지금도 참 얼마나 참 존경을 받고 있고, 심지어 기념비도 있고 동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튼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 상급이 있다 그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양화진에 가니까 원더우나 아펜젤러 같은 사람은 비석이 이래 크거든요. 막박 닦아놨어. 근데 사무엘 무어는 비석이 요그만한데 그냥 이끼가 다 끼고 글자도 안 보여. 서양이나 동양이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세상에서 똑같구나. 네, 그걸 봤습니다. 심판 때는 다를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를 전부 다 옳고 잘했고 그건 틀렸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참 십자가를 지고 참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참 어쨌든지 참 열매, 이 참 복음의 전파의 열매는 어디가 많은지 아무튼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광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앞장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 모범을 보였고 주님의 모범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본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앞서가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보다 앞장서려고 하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고 영광은 내가 차지하고 그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마무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말없이 그냥 순종해서 던지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뭔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놓고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은 내가 요구할 때마다 나타나서 참 내가 요구하는 건 해주고 그래 사라지고 자기가 앞장서려고 하면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의 뜻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내 모든 힘과 정성을 다 쏟아서 순종하는 것 요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 참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 빵떡 모자 요 동그란 거 딱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키파라는 모자를 안 벗어요. 항상 쓰고 있어요. 그래 밥 먹을 때도 쓰고 있고 기도할 때도 쓰고 있고 길을 갈 때도 쓰고 있고 심한 경우는 잘 때도 쓰고 잔답니다. 근데 이 키파를 뭐 때문에 쓰고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 위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함부로 못해. 하는 뜻으로 이걸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책에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참 웅장하게 지어졌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를 만들면 먼저 계단을 딱 만들어 놓고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장애자나 힘든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드니까 꼭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꼭 계단을 이래 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 본따서 이제 그런 있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계단이 널찍널찍하게 편안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 계단에 제일 밑에 따른 예를 들어서 평평하게 한 30cm 되면 그 다음에는 한 15cm밖에 안 되게 이렇게 어긋장나게 계속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는 그냥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가면 확 꼬꾸라지게 그러니까 조심해서 참 조심해서 경건하게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작한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가지고 그 일을 이루고 영광은 내가 누리고 내 이름을 떨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은 제일 먼저 자기를 어떻게 하고, 두 번째는 뭘 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주님을 따르는 것. 따른다는 것은 말씀 있고 순종하는 것이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도 주실 줄 압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를 보지 못해서 내가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참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13장입니다. 513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신 영의 힘을 얻고 주가 허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자라서 기도 손으로 기쁨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도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생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육신이 성장하는 것과 맞추어서 우리들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참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언제 또다시 캄캄한 흑암의 밤이 올지라도 등불을 밝히고 참 진리와 영감으로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쌓입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적어도 평생에 한 명 이상씩 전도하도록. 전도도 그냥은 안 되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또 참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